1강의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좀 하고는 2강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쁘거든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가정일이며 또 직장일이며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달리고 있지 않는가.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하고 드리는데 또 제가 목사로서도 그 점검을 많이 했어요. 내가 신방도 하고 주의 일에 힘쓴다고 하면서 혹시 내가 주님 없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검들을 늘 해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몰랐겠죠. 자기네들이 하나님 없이 제사 드린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우리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두려운 얘기이기도 하죠. 이제 예수님께 1년에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많은 것을 했는데 심지어 귀신까지 나갔는데 불법이라니.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 만난 적 없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나무 아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경건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 기도하는 자를 영적으로 이미 아시고 만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안다고 하셨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라고 오는 일련의 무리들한테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압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클레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넌 나의 언약의 자녀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각 중에 착각이 그게 아닐까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정말 모른다고 하시면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리바이블 아카데미예요. 리바이블은 Return to the Bible이에요. 성경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레위기 2강입니다. 이제 레위기 9조를 볼 거예요. 그리고 9조 안에서 이제 2강, 3강, 4강을 해 나갈 텐데요. 일단은 9조를 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가 이제 거룩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의 핵심은 사실은 구속이고요, 죄사함입니다. 네. 이게 시작점이에요. 거듭남,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결법이에요. 정결법. 정결하게 되려면 지킬 것들이 있거든요. 내 육체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가정, 가족, 집, 그리고 사회 안에서 지켜야 될 관계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결법. 세 번째, 제사장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취임하고 그 취임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그런 내용들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예식이에요. 예식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전체 27장입니다. 그죠? 27장 안에서 핵심이 가장 가운데가 뭐냐면 16장, 17장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등분이 있어요. 이쪽으로 세 등분, 가운데가 나눠져 있다면 또 이쪽으로 세 등분. 1장부터 7장, 8장부터 10장, 11장부터 15장이 있고요. 18, 21, 22, 23, 27 이렇게 해서 끝나요. 이게 이제 레위기 27장을 이렇게 몇 등분으로 나누면 이런 이제 등분이 생겨요. 이 16장, 17장이 대속에 관한 거예요. 구속, 죄사함, 대속죄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11장부터 15장까지, 8장부터 20장까지는 뭐에 관계된 거냐면, 정결법에 관계된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대속죄일 구속에 관계된 것이 가운데 딱 있고, 그 옆에 바로 나오는 레이어가 뭐냐면 정결법에 관한 거예요. 그 정결법 레이어 바로 옆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제사장법이에요. 재밌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냐면 예식이에요. 나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도 설명해 주진 않아요. 네. 읽으면서 쉽게 발견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가운데가 있고요. 양파가 여기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게 뭐냐면 정결법이에요. 그 다음을 감싸고 있는 게 뭐냐면 제사장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감싸고 있는 게 뭐냐면 예식이에요. 제사와 절기. 이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던 게 뭐예요? 요거. 제일 바깥 레이어를 잘했던 거예요. 제일 바깥 레이어.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용서의 은혜, 애굽에서 끌어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은혜 까먹었어요. 정결법 잘 지키지 않아요. 제사장들 엉망이에요. 예언서를 보세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예식은 했는데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제사와 절기를 왜 주셨을까요? 이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이 강의 결론이 이거예요. 제사와 절기는 수단이에요. 근데 이게 목적이 됐어요. 수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도록 수단으로 주신 게 제사와 절기예요. 동물을 잡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번제를 드릴 때는 제가 제사 드릴 제물을 끌고 와요. 근데 레위기 1장을 잘 보시면 끌고 온 그가 동물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고 그가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들이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가 각을 뜯는 거예요. 누가요? 그가. 여러분이 죄를 져서 번제를 드린다고 치면 여러분이 잡아야 돼. 그럼 그거 죽이면서 뭐 하겠어요?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내 죄가 전가돼서 나 때문에 죽는 그 동물을 보면서 막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아프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난 못해. 근데 그걸 하면서도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도 수단이 목적이 됐어요. 수단이. 교회를
많이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야, 아까 우리 율법을 받은 다음에 500년 뒤에 미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예언을 하는 걸 봤죠? 500년 뒤에. 그리고 그 다시 500년 뒤에 하나님이 성전문 닫아라고 말씀하셨죠? 종교의 교육이 있었는지 500년이 됐어요. 한국교회가. 또 모든 세계의 개신교가. 근데 종교의 교육보다 낫나요? 낫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교회 상황들을 보면. 네. 왜 그래요? 수단이 목적이 되었어요. 수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목적은 없어지고 이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이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예배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예배, 그리고 예배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혼자 있을 때는 경험하기 쉽지 않아요. 네. 제가 AI 강의 때 그랬잖아요. 공동체적 영성이 살아나야 된다고. 네. 그런 형식 중에, 근데 이게 어떤 형식주의, 그 다음에 권위주의로 가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갖던 게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장은 무슨 직분이 있어요? 정결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의미와 그리고 예식을 잘 감당하는, 여기가 제사장이거든요. 정결법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는 의무와 예식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치르는 의무를 잘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이 가운데서.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오히려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높다고는 생각만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은혜를 잃어버린 이야기가 바로 예언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질 텐데, 첫 번째 제사와 절기에 관해서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제사와 절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세하게 이 제사와 절기 안에 드러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1장과 17장 그리고 23장과 27절 이 마지막 레이어, 가장 바깥에 있는 거룩의 레이어를 이제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더 많을 텐데요. 아니, 크게는 하나는 동물, 또 하나는 곡물이 있어요. 동물 제사와 곡물 제사, 제사법은 언제 생긴 거냐면 아까 얘기해 드렸지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제사 제도가 정비가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제사법을 가지고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물의 차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갖고 왔다고. 아니에요. 제물의 차이가 아니에요. 뭐 정성의 차이 그것도 아니에요. 정성이 부족해. 이거는 어떤 누나들이 이거 흔들면서 하는 얘기. 정성이 부족해. 이거 아니에요. 네. 정성의 차이도 아니고 제물의 차이, 삶의 차이예요. 삶의 차이. 만약에 제물의 차이라면 보세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에 필요한 제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경제적 차이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경제적 차이를. 그리고 제사의 기종도 보면 제사장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할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도 배려하시는지 몰라요. 어미와 새끼는 한 날 잡지 마라. 어떻게 한 집안을 하루에 그냥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제사를 기뻐하셔도 어미와 새끼는 한 날 잡지 마라. 그거는 인륜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동물의 권한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너무나 세밀하시잖아요. 또 새끼가 태어나서 새끼를 기를 때는 적어도 7일은 엄마와 같이 있게 해라. 이런 조항들을 막 얘기하세요. 너무너무 세밀하시잖아요. 그리고 부자는
송아지, 그 다음에 수염소, 큰 거 드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 2마리. 예수님네는 되게 가난했나 봐요. 비둘기 2마리. 근데 그것도 없으면 에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만 드려라. 그래도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제 사정에 따라서 가난한 자와 부자의 상황에 따라서 재물의 종류도 다르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효과는 같아요. 뭘 드려도. 그러니까 재물의 차이도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안에서는 그 삶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인은 원래 악한 자라.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된 게 아니라 악한 자이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유다서에서 나오고. 그래서 동물 제도와 제사와 곡물 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에 방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동물 제사 종류부터 먼저 합시다. 종류. 그래서 동물 제사는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있고요. 곡물 제사는 소제라고 하잖아요. 제사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거제, 요제, 그 다음에 관제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이거는 종류예요.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제사는 다 거의 해결된 거예요. 먼저 번제부터 보겠습니다. 번제. 좀 크게 써드릴게요. 잘 안 보이니까. 번제를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그래요. 올라. 의미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에게 헷갈리실까 봐 번제는 올라라고 해라. 뜻은 올라간다.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향기가. 우리를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겠죠. 자, 번제의 목적을 대부분 많은 이제 분들이 헌신을 위한 제사라고 그래요. 맞아요. 헌신을 위한 제사예요. 그런데 번제가 죄와 관계되어 있을 때와 죄와 관계되지 않을 두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죄와 관계되어 있는 경우는 레위기 안에서는 그야말로 속죄를 위한 제사예요. 레위기 안에서는. 근데 레위기 밖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밖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수그러뜨리는 역할을 해요. 번제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화가 나시잖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자식 키울 때 화가 나잖아요. 특별히 사무엘 하 24장에 보시면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 몇 번의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구조사를 해요. 왜 할까요? 내가 이만한 군사와 이만한 리소스와 이만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것이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뭘 알려요? 남이 알아줘도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알려고 자랑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면 너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러잖아요. 옵션이 뭐예요? 7년 동안 기근이 오는 거, 3개월 동안 전쟁에서 칼 맞아 죽는 거, 3일 동안 온역이 도는 거.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3일 짧게 맞지 뭐. 항상 이런 거 좋잖아요. 짧게 그냥 맞고 말아. 3일. 그 3일을 선택하는데 몇 명이 죽어요? 7만이 죽어요. 7만이. 한 나라의 왕이 잘못해서 백성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또 다윗이. 다윗은 신실한 자라 그런 걸 보면서 많이 회개하고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뜨리기 위해서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하잖아요. 여기서 뭐예요?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화목제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수그러져요. 자, 죄와 관계되지 않을 때가 이제 헌신에 관한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어디에서요? 모리아 산에서. 자,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시죠? 갈보리산.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갈보리산이에요. 재밌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당시에 사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그것을 하라고 했는지 우리는 이해 못해요. 아브라함도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좀 지나다 보니까 한 몇백 년 뒤에 또 다윗이 그 땅을 미리 사놓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또 다윗 이후에 한참 뒤에 다윗이 언제 왕이에요? 언제요? 1000년도쯤이면 거의 밀레니엄 뒤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제물로 제사로 드려지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번제의 제물은 송아지, 양, 염소, 수컷만 드려요. 그리고 새를 드리는데 새는 암수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돼요.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다. 아주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뭐만 빼고? 가죽만 빼고 다 태우는 거예요. 가죽은 누가 가져요? 제사장이 가져요. 번제는 피를 제단에 7번 뿌려요. 그리고 이거는 의무와 자원하는 제사가 겹쳐 있어요. 죄를 졌을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헌신의 의미로 제사를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과 의무적인 같이 들어져 있어요. 이게 번제예요. 곡물 제사 주로 제물은 밀가루나 보리가루예요. 솥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화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팬을 사용해서 굽는 거죠. 그 다음에 첫 수확의 이삭은 빻아가지고 기름이랑 프랑킨센스, 유향을 섞어서 도를 만들고 그 도를 구워서 이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제를 드릴 때 넣지 말아야 될 2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누룩이에요. 누룩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은 왜냐하면 부패. 이 누룩의 개념은 계속 나오죠.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넣지 말 게 꿀이에요. 꿀은 유혹, 죄의 상징이에요. 근데 반드시 넣을 건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은 정결과 불변의 상징이니까. 이 소제는 태워서 드릴 포션과 제사장이 가질 포션을 나눠요. 그래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어요. 이거는 자원하는 제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단독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단독으로는 안 돼요. 다른 제사들과 같이 겸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제, 이제 곡물 제사. 그 다음에 화목제. 야, 여러분은 이제 막 쓰시지만 저는 이걸 다 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한 번에,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또 강의하고 하지만 다 까먹어요, 저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머리에 새겨야 돼요. 네.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뭘 다시 되새기니까. 화목제. 화목제는 목적이 뭐냐면 친교예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들고 싶은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기도함으로 친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친교를 느낄 수 있는데
드릴 때의 기쁨이 있어요. 드릴 때, 그 예물 드릴 때. 난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헌금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자, 월요일날 태어난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막 찬양하면서 막 월요일날 태어나신 분들이 쫙 돌잖아요. 여기 영국에서 한번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가네안 펠로십 할 때. 그게 내가 직접 오잖아요. 올 때 그냥 딱 넣고 앉아서 한 사람이 딱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다 헌신하는 의미로 나와서 하나씩 딱 내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건 문제가 뭐냐면 또 못 드리는 사람이 또 있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드림으로 느끼는 친교는 또 특별합니다. 드림으로. 그게 예물이든 헌신이든 뭐든지 간에. 친교를 위한 거고요. 여기 안에는 또 세 가지 다른 제사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감사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사할 제목이 없더라도 오늘 내 삶 가운데 평안해서 드리는 감사 제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원제. 요즘에는 뭐 이런 서원제가 많지 않은데 이전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서원하는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낙헌제라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자원제예요. 자원제. 감사할 것이 없어도 서운할 것이 없어도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예. 어떻게 말하면 주일헌금 같은 거. 예. 감사헌금도 아니에요. 성경금도 아니에요. 뭐 정확헌금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예. 뭐라고 하기도 뭐예요. 이건 낙헌제. 그냥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 11조 하는 주에는 주일헌금 안 한다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낙헌제.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 여기에 제물은 암수 구분 없이 다 드려요. 아무거나. 그러면 기름하고 콩팥은 태워요. 왜 콩팥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름하고 콩팥은 태워요. 그 다음에 가슴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아론과 그 제사장 직계가 가져요. 아론하고 제사장.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는 그날 제사에 참여한 제사장들이 가져요. 당일.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들은 예배자가 먹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같이 포션을 받을 수 있는 게 화목제고요. 이거는 자원제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재밌죠?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 이거는 부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지 중에, 이거 중요해요. 부지 중. 죄를 졌는데 변상할 수 없는 죄. 변상이 불가능한 죄 있잖아요. 그런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부정한 것을 터치해가지고 내가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었어요.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종교를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정결하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제의적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이럴 때 이 속죄제의 제물은 사람마다 달라요.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드려요. 그 다음에 족장은 수염소를 드려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은 암, 염소, 새끼나 암양을 드려요. 여기서 기름은 태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퀴즈. 이 속죄제에서 기름은 태워버리고 나머지 포션은 뭐 할까요? 나눠 먹어요? 아니요. 나눠 먹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화목제. 네. 언제 태워요? 태워요. 근데 어디에서? 제가 언제든
번제단에서 아니에요. 이게 이제 기름에 태운다고 할 때 번제단이고요. 이 나머지는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 속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속죄 제사의 기름 부분은 번제단에서 태우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진 밖으로 나가요. 진 밖에 나가서 그걸 태워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양 보내는 거 같은 건가요? 아사살 양 그거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랬죠. 그죠? 영문 밖에 진 밖에서 대제사장이 불사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고난 받으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갈보리 언덕. 이거는 성전 밖,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속죄제의 제물로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고 고난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죠, 그죠? 예, 영문 밖에서 태워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의 삶이 그야말로 아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완성하셨어요. 특별히 절기를 보면 더더욱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 절기대로 사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속건. 이것도 부지 중이에요. 변상이 가능한 거예요. 성물을 제사 드리러 왔다가 성물을 잘못 건드렸거나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교회 뛰놀다 깨는 거. 그 다음에 이웃에게 뭐 실수로 뭐 이렇게 해를 입혔어요. 뭘 깼어요. 아니면 뭐 동물을 죽였어요. 그러면 변상이 가능하잖아요. 변상은 그 값에 플러스 20%. 네. 지금도. 네. 아니 깨뜨렸으면 그거 사주는 게 아니라 20% 더 해줘야지. 왜냐면 거기 내 애정이 있잖아요. 예. 예. 내 개인적 이야기도 있고 누가 내 반지를 훔쳐가면 반지 돈을 훔쳐간 거예요? 내 추억을 훔쳐간 거고 내 관계를 훔쳐간 거예요.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20%를 더 내야 돼요. 재물은 오직 수양만 돼요. 예. 그리고 이 제사는 기름과 콩팥은 태우고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 남자들이 먹었대요. 이것도 의무제예요. 속건제도 의무제예요. 속건제 의무제예요. 그래서 번제는 의무제와 자원제가 합쳐져 있고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이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성결에 대한 개념들이 가득 차 있어요. 다 설명하지 않아도. 자, 그러면 이제 화제는 뭐냐? 화제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냥.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제는 모든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모든 제사에서 다 활용되는 게 화제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히 번제 드릴 때는 안수하고 죽이고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번제단에 피 뿌리고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주는 것밖에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 다 죽인다고 치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그들이 죽이겠어요. 이게 힘들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셨죠. 거제는 특별히 제물의 가슴 부위를 드릴 때, 가슴과 첫 이삭을 드릴 때 거제 방법을 사용했어요. 거자가 뭘까요? 거자는 들거자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슴 부위의 그 제물을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높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드리는 하나님 받으세요. 그 다음에 내려요. 왜 내리냐면 우리가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것을 받는다는 의미죠. 예. 예.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또 취하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높이 제사장이 드려요. 얼마나 거룩할까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목사님 헌금을 이렇게 들었다가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감사로 또 내려서 그것을 먹고. 그래서 가슴과 그 가슴 부위와 첫 이삭을 드릴 때 거제를 사용했어요. 거제는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걸 사용했어요. 거제는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요제는 뭐예요? 요자는 뭐죠? 요동한다, 흔드는 거잖아요. 요제는 또 재밌어요. 이렇게 예물을 가슴 부위까지 올려가지고 앞으로 뒤로 드릴 때도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드릴 때도 있고. 이게 이제 요제예요. 이렇게 하든지. 예. 헌금도 이렇게 한번 또 해보세요. 그러니까 동전 소리 나면 여기는 그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드릴 때 요제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요제는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특별히 요제의 방법으로 제사를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요제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관제. 관제는 전제라고도 해요. 이거는 제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각을 떠놓고 그 위에다가 뭘 뿌리냐면 독주나 포도주를 뿌려서 제물이 이렇게 푹 그 포도주 안에 젖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관제는 혼자 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어떤 제사에 같이 드려졌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에 같이 드려졌어요.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을 보세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며 주 곧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이 바울의 마지막이거든요.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서신이에요.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죠. 디모데한테 마지막에 그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고난이면 고난이고 파선이면 파선이고 3번 파선하고 그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40대를 때리면 불법이기 때문에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약해요. 예. 그 다음에 태장으로 맞고 여러 번 파선하고 여러 번 굶주리고 여러 번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유업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옥에 갇히고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염려할 때 걱정하지 마라.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니 오히려 감사하라 얘기하고 잠깐 풀려났을 때도 또 선교일에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잡혀서 이제 순교 바로 직전에 이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자기를 뭐로 묘사하냐면 쪼개져서 각이 떠져 있는 상태에서 포도주가 부어진 전제로 자기를 묘사하잖아요. 네. 너무 훌륭하고 너무 멋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누구라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전제로, 관제로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마지막까지도 향기로운 제사로 나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 자기를 관제로, 전제로 묘사했습니다. 자, 보시면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부지중. 내가 의도하지 않게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도하지 않게 부정한 것을 만졌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상을 입혔던 간에 부지중이에요. 부지중. 구약 제사 제도 안에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대속의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 찾아봐도 찾기 쉽지 않아요.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부지중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부지중에 너희가 행하거든, 부지중에 이런 일을 행하거든, 그럴 땐 이런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제의적 성결을 입으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성경에서는 고범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 기도를 해요. 시편 19편을 보세요. 시편 19편 13절 보세요. 12절부터 보시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뭐를요?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용서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긴 하지만 고범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범죄. 의도적으로. 예, 이게 영어로는 뭐냐면 willful sin이에요. 내 의지가 들어간 sin.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망하게 하는 거 막. 내 의지가 들어가서 내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남을 해하거나 아무리 미워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사예요. 5제사, 5가지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절기. 절기는 여기 마지막, 그죠? 23장에서 27장까지 맨 마지막의 레이어 중에 오른쪽 부분입니다. 절기. 절기 중 첫 번째 나오는 게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6월절은 성서력으로, 성서에 나오는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니산월. 니산월이 바로 1월 달이고 14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요. 무교절은 15일이겠죠. 1월 15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초실절입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진행돼요. 초실절은 무교절이 시작된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 입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서 7주가 7번 반복되면 오는 절기가 있어요. 뭐냐면 77절. 7번 반복된다고 77절이고요.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77에 49이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된 날인데 이 순이 1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기다려요. 많은 시간이 보내요. 절기가 없는 시간이에요. 무료한 시간. 절기가 없고 무료한 시간이 지나서 뭐가 오냐면 나팔절이 와요.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신년이에요. 성서력으로 7월 1일이에요. 오늘 우리 달력은 아니에요. 나팔절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7월 14일부터 7일 동안 절기를 지켜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절기의 진행이에요. 자, 6월절의 유래를 아시죠? 6월절은 왜 시작됐어요? 출애굽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죠? 출애굽기 12장을 봅시다.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러니까 죽기 전 4일 전에 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각 가족들 그 식구를 취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숫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에 그죠? 14일에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와 물로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그랬어요. 자, 14일 날 6월절 양을 잡았어요. 언제?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해질 때에. 오후 해질 때. 근데 이제 6월절 영어는 파스칼이잖아요. 파스칼 규례를 보면 오후 몇 시예요? 3시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오후 3시에 양을 잡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아직 6월절 시작이 안 된 거예요. 6월절 시작되기 전날이니까. 왜냐하면 오후 3시에 잡고 저녁에 되면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6월절 전날 잡는 거예요. 같은 날이긴 한데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오후인데 3시에 잡고 아직까지 이스라엘 시각은 밤에서 밤으로 하루가 시작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직 6월절 시작되지 않았어요. 6월절 전날이에요. 같은 날이긴 하지만 6월절 전날 3시에 양을 잡아서 그 잡은 양을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 집에 있는 첫 남자아이는 사내 아이는 살아남고 하나님의 신이 넘어가죠. 그래서 구원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6월절 전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 양이니까. 예. 놀랍죠? 다 아는 얘기라고. 예. 그 정도는 알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 어린 양이시고 6월절 양이 되셔서 오후 3시에 다른 어린 양들이 오후 3시에 6월절 전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도 오후 3시에 6월절 전에 돌아가십니다. 이제 이게 6월절이고요.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도화된 내용 안에서 이때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누룩 없는 떡을 저는 먹어본 적은 없어요. 먹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안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집사님? 예. 누룩 없는 떡. 어떤 맛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딱딱하고 맛없을 것 같아요. 예, 누룩이 없으니까. 부풀어지지 않으니까 부드럽지 않을 것이고 그 떡을 먹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때 지금 무덤 안에 있죠. 그죠? 무덤 안에 계세요. 굳이 영적인 의미를 따지자면 누룩 없는 떡은 성결한 삶에 대한 이야기였죠. 구원 이후에 성결한 삶. 그 다음에 초실절이 옵니다. 이 초실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날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제도화되어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모든 수확의 첫 열매, 이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을 부활의 뭐라고요? 첫 열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러 오신 것이죠.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는 오순절이 옵니다. 77절. 그러니까 이제 7주가 지난 것이죠. 이때에 출애굽 소리 안에서는 뭘 받냐면 십계명을 받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50일, 천년매를 드린 지 50일째 십계명을 받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제자들은 기도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오시죠. 오순절 성령이 오십니다.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올 때 얼마나 거룩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걸 갖고 이제 정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저 밑에서는 뭐 갑자기 띵가리 음악이 막 들리면서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놓고 돌기 시작하고는 막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했더니 뭐 아론이 우리가 이거 금가락지를 빼가지고 불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뿅 나왔어요. 거짓말도. 모양을 만들었지 어떻게 그게 뿅 나와요. 마술도 아니고. 그래서 누가 참여했냐 했더니 뭐 누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책임지고 이 일을 해결할 자가 나와라 했더니 레위인들이 나왔어요. 레위인들이. 여러분 왜 레위인들이 성전에 쓰임 받았을까? 이 사건이 시초예요. 이 사건이. 레위인들이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이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참여한 자들을. 그 다 죽어요.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그날. 십계명 받고 나가지고 은혜 가운데 막 있었는데 우상 숭배한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죽는다고요. 그날. 레위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이 오셨어요. 나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몇 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연결성이 있어요. 3,000명이 죽고 3,000명이 살고. 77절은 하늘로부터 뭘 받는 날이에요. 십계명 받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부지한 많은 날들이 지나가요. 여러분 여기도 익사이팅하고 여기도 여기는 그냥 와우예요. 와우. 막 성령 받고 막. 근데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 알고 구원받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까지 받았는데 이제 지지부지한 날들이 이제 진행된다. 여기를 잘 살아야 돼요. 여기를 그리스도인들. 여기를 잘 못 살아요. 절기도 없어. 뭔가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종교적 제도적인 것이 여기 안에 없어. 이 기간 동안은.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나팔절은 뭐냐면 십계명을 깨뜨렸잖아요. 주님 주신 것을. 그것을 회개하는 날이에요. 전국적으로 나팔이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울려. 이 나라를 안강 나팔을 계속 불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면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깨뜨렸다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나팔절은 신약에 와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나요? 있죠? 그 다음에 나팔이 있죠? 그 다음에 대접이 있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7인이 있고 7인들이 하나하나씩 떼어지고 7인이 떼어지고 첫 번째 나팔이 불리고 그러면서 이제 7째 나팔이 오잖아요. 7째 나팔이 불리는 순간에 주님 오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재림과 심판에 관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자, 주님 오시는 날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이 기간을 신실하게 기다리며 한 거룩, 또 거룩이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 이 기간을 살아내는 게 능력이에요. 이 기간을. 이런 거 막 진행되면 막 익사이팅 하잖아요. 교회에서 뭐 부흥이 하면 재밌잖아요. 막 은혜 받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때에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여기가 진정한 신앙에 드러난 때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거든요. 근데 이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느라고 할 때 모르잖아요. 주님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제가 AI 할 때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온다 그랬어요. 더디 오매 그 뭐 한다고요? 잘세. 근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자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자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지지부지한 이때는 아무것도 익숙한 게 없어요. 내 삶 가운데. 누가 막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아요. 시스템도 맞춰주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서바이벌 하면 돼요. 이때는. 네. 신랑도 더디 오고 그럴 때 잠자기가 쉬워요. 가장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든 사람들을 잠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잠에, 영적인 잠에. 목회자하고 예외 없어요. 네, 목회자하고. 잠자는 증거는 분명해요. 헛소리하면 잠자는 거예요. 요즘에 설교를 들어보면 뭐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절대 1도 아니고 못 듣겠어요. 어떻게 저 정도 수준으로 하지? 네. 차라리 뭘 책을 좀 보고 읽지? 네, 그런 생각하고. 저도 찔림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다 자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깨어있으라예요. 깨어있으라. 기름을 준비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기름을 준비하라 설교하죠. 근데 그러므로 그 25장 12절이 아마 결론일 거예요.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도 깨어있으라. 도둑같이 오신다. 잖아요. 예. 이때예요, 이때. 재림이 가까워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에요. 이때는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요. 이때 깨진 것을 이때 받아요, 다시. 받는 건 아니에요. 모세가 다시 새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깨뜨리니까 자기가 새기고 힘든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다시 십계명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회복이 완전한 용서, 완전한 죄사함 그리고 용서와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때예요. 로마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때 이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제도 안에서는 뭘 했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했죠. 그리고 염소 두 마리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잖아. 이 아사셀의 정체에 대해서는 저는 몰라요. 근데 이 아사셀 양을 마지막 제가 이제 4강 때 얘기한 이 아사셀 양이 참 재밌어요. 네. 그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를 해요. 한 손도 아니고 두 손으로 안수를 하고 정가시킨 다음에 이제 광야로 보내요. 근데 광야로 뜨거운 햇볕에 얘가 가는 거예요. 가다가 거기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을 수도 있고 또 아사셀 밸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대요. 이스라엘에. 아사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사셀 밸리가 있어. 골짜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딥하고 거기는 맹수들이 살고 그래서 거기로 보내지면 걔는 거기서 죽고 맹수에 물리거나 해서 죽는 거죠. 멀리 죄를 가져가는 이게 바로 어텀먼트예요. 두 염소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두 염소를. 한 염소는 번제로 드려져서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는 forgiveness예요. forgiveness. 용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죄를 멀리 가져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게 어텀먼트예요. 예. 커버했다는 거죠. 어텀먼트의 뜻은 커버예요. 커버.
이렇게 완전히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미가서 나중에 이제 볼 텐데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바다 깊은 곳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용서함 받은 죄는 바다의 깊은 곳에. 근데 가끔씩 우리는 생각 속에서 찾으러 가죠, 그걸. 수영해가지고, 저기 있네. 하나님이 용서하셔가지고, 커버하셔가지고, 바다의 깊음에 던졌는데, 그걸 찾으러 들어가가지고, 여기 있네. 죄인이야.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의로운 옷을 얘기해요.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의 의의 겉옷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의의 옷으로 커버시켜 주는 것이죠. 죄는 참 멀리 던졌어요. 아까 제가 성막을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가져가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뭘까를 계속 고민했어요. 근데 동과 서가 멀긴 하죠. 근데 이게 맞나요? 다시 이렇게. 근데 내가 성막을 보면서 동은 성막의 문이고 서는 지성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내가 다시 그 죄를 찾으러 갈 수 없어. 저는 거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번 용서하신 죄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오늘부터 용서와 그 죄를 가져가신 것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시고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 광야 40년 방황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장막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또 다른 추수를 해서 추수를 끝낼 때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 여기는 천년 왕국이에요. 자, 스가랴서 14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9절. 스가랴는 말라기 바로 앞에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예. 14장 16절. 스가랴의 예언은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뭘 지킨다고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의 모습을 초막절을 지키는 있어요. 참 재밌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 때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20절을 보세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거룩이에요.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성결과 거룩. 자, 이 모든 제사와 절기의 모든 내용을 다 합치면 줄이면 다시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천년 왕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말방울에까지, 심지어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래요. 말방울을 하등한 물체까지도 거룩을 이야기하는 때가 이때예요. 네. 가장 작은 하찮은 물건에도 여호와께 성결.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있다면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내일 할 거 다 하네요. 영성이 뭐예요? 영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쓰러지고 들어가고 막 거품 물고 영성이 하나의 칼라긴 해요. 근데 영성을 전반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영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데가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후서 1장 보실래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게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게 영성이에요. 자,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때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초대하셔서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놀라운 교제에 같이 참여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영적인 성품이죠. 우리가 인성이 있듯이. 우리가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성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지만 제한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끔 초대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성의 삶이에요. 영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성이 막 불받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영성이 아니고 병 고치고 이것도 영성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난 행동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분이 영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무슨 파워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거룩한 자는 겸손해요. 하나님 아는 자는 겸손해요. 하나님 만난 자는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로 나가서 막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면 사람들이 와요. 물어보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삽니까? 우리 얘기할 수밖에 없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죠? 주님. 아버지가 그분의 거룩함을 초대하셔서 내가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다 보니까 거룩함으로 승리하고 거룩함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로 성공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승리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승리의 개념이 빅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게 그 트라이엄펄리즘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정복하고 막 깨뜨리고 막 그래서 선포하고 막 다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공보다는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의 삶이 빅토리가 아니라 오버커밍이에요. 오버커밍. 어떤 일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고 이기고 넘어가고.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는 이런 면류관을 받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막 이렇게 정복하는 게 아니라 컨커링 하는 게 아니라 오버커밍. 이것도 넘어가고 저것도 넘어가고 파도가 왔을 때 그것을 타고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고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네. 그걸 레위기가 이거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내일 3강, 4강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